여러분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십니까? 고백을 넘어 고난으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차근차근 순서대로 기초공사부터 다집니다. 보통 아파트 하나 짓는 거 보면 기초공사만 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한참 걸리는 걸 봅니다. 근데 그게 탄탄하게 잘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건물 올리는 건 순식간에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이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온전히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멋있는 디자인, 비싼 자재를 갖다 부어도 결국 부실공사가 되고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하게 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안에 제자도라고 하는 영적인 건축을 하십니다. 제자도의 하이라이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이것이 늘 우리 안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자도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아마 무서워서 못 쫓았을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이 사형수들이 지는 형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날마다 지고 따라라? 영적인 의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겁이 나서 예수님 못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월척 낚게 해줄게. 그러면서 아주 눈높이 교육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기초공사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 결국 의료사역, 또 교육사역, 또 구제사역 이런 것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짐작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앞서 보낸 자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 입으로 확실하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럽니다. 왜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지를 못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해놓고는 떠들다가 사라져버린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이 본문에 이 말씀에 나왔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AD 4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4년경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내가 구원해내고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고 400명이나 이 드다를 따랐어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 드다는 400명. 몇 배예요? 몇 배? 33배나 됩니다. 이런 엄청난 제자들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 제도를 가지고 로마에 대해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내야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 있냐? 불가하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세력들을 규합하고 로마에 항거했습니다. 결국 그도 잡혀 죽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자칭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메시아가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의 행한 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굳이 많은 자기소개로 말로 떠벌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으로, 행함으로 메시아됨을 나타내 보이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창한 자기소개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력서에 쓸 학력, 자격증, 화려한 경력 이런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직장에 취업할 때 쓰면 되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로 목소리를 높일 일은 없단 말이죠.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이력서 좀 가져와 봐라. 자격증 개수 몇 개 있노?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 닮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 공생의 후기 사역으로 분류되는 장이에요. 이 시기에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이에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19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똑바로 알려줘야겠군.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곧바로 다시 질문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럼 마태복음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없는 몇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직접 무리에게 하지를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면서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설문지 한번 돌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무리들에게는 1절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웬고하니 예수님은 사실 무리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선지자라 하든 엘리야라 하든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 하든 죄인들의 친구라 하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 바알세붑의 사자라 하든 아니면 자칭 메시아라 하든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든 예수님은 그런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주 모욕감을 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1절 대꾸가 없으셨다고요.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어디다 대고 비교하냐. 내가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화를 낸 적도 없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된 너희,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는 굉장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봤죠. 주님 그들에게 하늘의 불이라도 끌어내리면 좋겠지만 그리 안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한 남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하늘의 벼락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주님을 고백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자기 고백이 없어요. 자기 고백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니 베드로의 고백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학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아니 칼빈 고백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 말하기를 아니 담임 목사 고백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이 질문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단이든가 사이비든가 불신자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색안경을 낀 사람에게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줘도 이게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꼈으면 다 세상이 빨간 걸로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색깔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자기들이 낀 그 안경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보는 대로 그냥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파랗고 빨갛게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색안경으로 끼고 보냐 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봤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사자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막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귀신의 능력을 빌려왔으니까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바리새인이나 무리들 같이 혹시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지금 점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봐야 헛일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정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세 가지 고백이 하나로 압축된 거예요. 주는, 이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같은 뜻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녹아있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 고백이 너무 적절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네 혈육이 한 게 아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뭔고 하니까 네가 방금 말한 그 튼튼한 믿음의 고백의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것들을 수준이 안 돼 있거든요. 기초공사, 이 고백이 기초공사인데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뭐 고난,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얘기해봐야 뭔 소리 하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 무리들에게 제 고백을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더디 십자가와 고난 사건을 얘기하셨는가? 기초공사 잘 되어서 믿음의 고백이 되면 그 위에 더 든든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의 교회는 고난 위에 세워진 교회, 십자가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째서 무리들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무리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바로 보는 걸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읽어봅시다. 병고침만 받고 떠난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 뭐 계속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이 병고침만 받고 막 좋다고 떠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러고는 떠난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다 그러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그것 듣고 떠난 사람은 아이고 세례요한처럼 회개와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 보니 세례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2년 반에서 3년 정도 쭉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깨며 살았던 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른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 함께 먹고 자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손님이 아내를 아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깃집 이모는 이모인데 성도 이름도 잘 모릅니다. 미용실 언니는 언니인데 서로 잘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말만 언니, 이모 이렇게 부를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죠. 교회에 계신 예수, 역사책 속에 계시는 예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런 예수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동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드디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의 가르침을 줍니다. 고백의 신앙은 반드시 고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야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할 단계가 되었구나. 아, 너희가 이제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내가 고난을 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 고난의 얘기를 딱 꺼냈는데, 아니 방금 고백 잘했다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다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철장 권세로 반대하는 자들 싹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소리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웬 말이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사건 기록인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방금 베드로가 고백 잘했다고 칭찬 들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사탄짓 하잖아요. 고백의 신앙이 끝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백의 신앙은 이제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미숙하고 내가 신앙 고백을 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바른 고백은 시작일 뿐이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고백의 신앙에서 고난의 신앙으로. 고난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할 것은 십자가 고난의 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 보고 내 십자가를 붙들고 슬퍼해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지고라는 말이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목에 걸고가 아닙니다. 목걸이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예.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걸고가 아니고 또 내가 그냥 들 정도로 적당히 들고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지고 따를 정도가 돼야 그게 십자가지 가벼운 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사이즈와 무게가 커요. 여러분, 내 십자가가 뭔가 아직도 잘 모르는 분 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 십자가는 뭘까? 자꾸 고민하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웬만큼 좀 무거운 일만 있으면 다 외면해버리니까, 웬만큼 부담스럽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돌아서 버리니까, 나 좋은 일만 하고 내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십자가 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가 뭔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무거운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고 지고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외면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가고 있는 사람은 내 십자가 하는 순간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무겁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당장 내려버리고 싶거든요. 외면하고 싶은 가족, 던져버리고 싶은 책임감, 모른 척하고 싶은 친구, 성껏 버리면 편할 것 같은 일들, 이런 게 다 내 십자가입니다. 그거 버리면 속 편하겠는데
그거 버리면 아주 홀가분하게 좀 나도 살아가 보겠는데 예수님은 그거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요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들 신방을 해보면요,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는 자녀들이 나를 여기에 갖다 버렸어, 심하게는 나 좀 꺼내줘,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자녀들이 나 좀 편하게 안전하게 지내라고 나를 여기에 모셨어, 이러는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주 찾아뵙느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잘 해주죠. 식당에서 밥 따박따박 잘 나오죠. 그러니까 잘 나오니까 됐다. 그러고는 이제는 딱 거기 부모님 던져놓고는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도 알죠. 내가 버림받았구나, 돈만 보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셔놓고 자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식사하기도 힘들고 말동무도 없고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렇게 나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주 찾아뵈니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냥 예로 그냥 하나 든 것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함께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싫은 거 안 하고 좋은 것만 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싫지만 감당하고 밉지만 사랑하고 부담스럽지만 책임지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러면 주님이 너 도대체 그거 어디 두고 왔니? 물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백의 신앙만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려면 고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이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난스럽노?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나? 아마 그렇게 한숨만 쉬는 신앙생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난을 넘어 고백을 넘어 고난으로, 고난을 넘어 어디로? 영광으로. 할렐루야. 좀 더 크게 봅시다. 시작. 고백을 넘어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 끝에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랬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드디어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난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뒤에,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보인 일이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지금까지처럼 말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는 용모도 변화되고 옷도 희어져 빛이 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거야. 참 좋겠지. 지금까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로 천국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막 얘기하시면서 혹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번에는 달라요. 고난의 십자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이 땅의 말로는 다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담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확인을 시켜줘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좀 빛이 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용모가 변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되었다 그래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옷도 아주 그냥 빛나는 광채가 나기 시작하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막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이걸 지금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감동이 약할 텐데 여러분 혹시 4D 입체 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 그냥 영화에서 스크린하고 소리만 듣는 거 말고 의자가 움직이고 막 뭐가 날아가고 막 이러는 거, 바람이 막 쏘여지고 이런 거. 제가 어릴 때 아이들 그 고성에 있는 공룡박물관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4D 영상관이 있는데 이 공룡이 막 쫓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와 하니까 입에서 공룡 침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내 얼굴에 막 침이 파바박 튀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 의자의 뒤쪽에서 물총이 얼굴을 향해서 쏜 거예요. 정말 실감나고 리얼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말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백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이 신앙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누릴 영광은 이런 거야. 말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생생한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이 영광을 얻을 거야. 이 영광을 상속받을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 고난의 신앙으로 이 길을 잘 십자가 지고 달려가면 그 끝에서 만날 영광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4D 입체 영상관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입으로 다 담을 수 없고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그 영광을 내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따라갑시다. 신앙의 여정의 끝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게 주어진 그 부담스럽고 그 부끄럽고 때로는 정말 이것 좀 버리고 가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싶은 그 십자가를 기어이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활짝 문 열어젖히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철로 역정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